망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한 번 한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성도님들임을 이 시간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성, 약속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이 망호중앙교회에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제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설교 봉사를 마무리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소임을 마치고 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하는 인사로 생각하고, 또 이런 예우를 해주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망호중앙교회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실제로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과 고마움이 있습니다. 물론 망호중앙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해서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는 것이나,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헌신예배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0절부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은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현세 안에서 살아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심판 자리에서 현세 안에서 영위한 선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악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10절과 1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10절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10절을 전제한, 10절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가를 말합니다.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구절에다가 그러므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을 두려워할까요?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할 모든 행동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러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삶을 살았고, 다른 하나는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삶을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는 모습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양심에 알려진 삶을 살았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든 행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예상을 하면서 현재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 동시에 동료 성도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정밀한 검사를 받을 때나 현재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나 자신 있게 바르게 살았고 또 사역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기 자랑이고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자신이 하는 자랑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말합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사역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우리로 너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주어 라는 구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본문이 말하는 너희는 바울을 따르는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바울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갑자기 비방을 하고 나서니까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이 혼란과 당혹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은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셈입니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은 성도들이 반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고린도서 앞뒤 본문에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했다는 증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바울을 막 거짓 사도들이 비방하고 나서니까 바울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비방에 대해서 아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 답변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는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로 하여금 대적의 비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탄을,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무기들을 제공을 했는데 실탄을 제공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급한 무기는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진 무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대적들의 무기는 외모에 있는데 반면에 바울의 무기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대적들은 외모를 어떤 무기로 활용했을까요?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지금 뭐냐면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나의 대적들은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지만 나는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그런 뜻을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자, 바울의 대적들은 외모를 어떤 방식으로 무기로 활용했을까요?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의 외모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조건들을 뜻합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지닌 외형적인 조건들이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진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스펙이 딸린다, 경력이 딸린다 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또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일이 없는 반면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3년간이나 함께 지낸 경험을 가진 자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벌써 차이가 나죠. 또 이들은 바울은 그런 힘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외모도 빈약하고 말도 어눌한 반면에 자신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외모에 있어서나 화술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가진 자들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경력, 외형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자들이 늘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종교적 질투심으로 꽉 차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스펙을 강조하는, 외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외형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어떤 질투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가진 이와 같은 약점, 즉 아킬레스의 건이 마음에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승부를 걸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풍부하게 채워진 마음,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마음,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마음은 더럽고 공허한 대적들을 공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격의 무기를 잘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어떤 사람들의 외형을 증진시켜주는 사역이 아니고 교회 사역의 본질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강조한 것은 무기를 다르게 선택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외형적인 스펙을 가지고 나올 때 너희도 같이, 그러면 외형적인 스펙에 있어서 우리 한번 대결해 볼까? 그렇게 대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스펙을 가지고 나올 때 내버려 두고 너희는 마음을 공격해라. 마음이 대적의 아킬레스의 건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공략해서 마음의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외형적인 스펙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단단히 무장된 마음을 무기로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자,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보여준 행적을 보고 바울을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기도 등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대의에 복음에 전적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비판하는 대적들의 비판에 대해서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맞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단 미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자라고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면 미쳤다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없거나 왜곡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자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 부모 앞에서 밝히면 부모가 이 청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너 미쳤니?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너 미쳤니?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나 하루 24시간 항상 미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신이 온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도 바울이 제정신을 차리고 사역할 때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미친다는 것은 이성적인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과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할 때를 뜻합니다. 바울은 미치든 온전한 정신이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미친 시간과 정신이 온전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고 신비로운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미친 시간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짧게 끝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반면에 정신이 온전한 시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제는 길게 계속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 같은 시제의 차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비롭고 감미로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시간은 대체로 짧은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예배 전에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미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깊은 교제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24시간 찬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정해진 시간에 뜨겁게 집중해서 하고, 찬양이 끝나면 정신을 온전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간으로 딱 마음 가다듬어서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에 너무 크게 집중한 나머지 일상의 삶의 시간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일상의 삶의 시간들에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가정일, 직장일, 사회에서 일들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적으로 전념해서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비친 시간에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고, 정신이 온전한 시간도 그러나 시간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답변합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바울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강권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뜻 읽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를 살리는 효력을 발휘해야지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인가? 자,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검토해 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죽음은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영적인 의미의 죽음이 본문이 말하는 죽음이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가 썩어서 해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죽음은 이런 죽음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 바로 이 죽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사망의 형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정말로 이상한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했는가? 자, 바울의 이 진술의 배경에는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전가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기 전에 그 중간 기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시사가 되고 로마서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그런 생각이 바울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전가의 개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자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건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성도들은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을 성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해 주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필요도 더 이상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 형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강권한다로 번역된 수네코라는 단어는 천들을 모아가지고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서 꽉 잡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느질을 당한 천은 꼼짝달싹 못한 채 옷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어떤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는 곳까지 양쪽을 높고 단단한 벽으로 꽉 막아버려서 목표가 있는 앞으로만 가도록 해놓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광경을 가리킵니다. 이 경마장 같은 데서 이제 말을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말 눈에 가리개를 씌웠어요. 옆을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여기 강권한다는 말이 그거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한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을만 가지고 막 달려 나갔는데
그런 목적을 성도들도 같이 가지고 그런 목적만 위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것,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포로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느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압박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강요된 압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하게 받는 압박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목표는 유일하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 곧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에는 성도들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는 벌을 주신다는 종말관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동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난 스펙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무장된 마음으로 인생과 사역에 승부를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끌림이 되고 자발적인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